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주시네. 거기 기쁨 있네. 아멘. 가수는 가수니까 그렇겠지만 노래 부를 때 보면 참 잘 부르더라고요. 좀 저렇게 재주가 있나.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나는 진정한 영적 가수가 될 수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한번 보세요. 내가 나와가지고 그 최고의 어떤 가수가 될 수는 없을까. 듣는 분으로 하여금 너 노래 정말 잘한다. 내가 정말 기쁘다.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수는 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송할 때 곧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송이 제 마지막 제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후회가 없는 찬송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곧잘 드리고요.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 내가 이 땅에 세상 가수가 있는 난 영적인 가수인데 그 단어 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면서 멋지게 부르려고 합니다. 아주 이제 내가 세상 가수처럼 그런 실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아주 멋있게 부르려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또록또록하게 분명하게 보면서 읽으면서 아주 멋지게 3박자면 3박자 끝까지 가고 4박자 빼라 그러면 빼고 한 박자만 하고 가만 앉아있지 말고 가수처럼 나는 가수다. 그래, 나는 진정한 가수다. 나는 노래를 정말로 잘 부르겠다. 하나님 앞에 잘 불러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가능한 아주 멋들어지게 하려고, 멋있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제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크신 은혜를 주시네. 기쁨, 거기 기쁨이 있네. 아멘. 학원보고만 2과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알자.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소아시아 7교회. 이 2과에서 저는 하나 주목했습니다. 1번, 오늘의 나와 현장은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2번, 이제 있을 일이 있습니다.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 예수시죠. 계시록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8절에 서므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3장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14절 라우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예수님 이런 분이랍니다. 이런 분이래. 완전 영적 쌤이시죠. 완벽한 영적 쌤이시죠. 예수님 이런 분이라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래요. 이러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쩌다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성경의 정은 도대체 뭘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그 신분 그대로, 그 권세 그대로 믿는 자 안에, 교회 안에 지금 와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즐겁지만 박수를 치는 것도 대단한 영광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이 오신 날 이후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를 아들 삼으시고 아들 된 줄 모를 게 뻔하니까 네가 아들인 줄 알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줄 알도록 아들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셔서 넌 이제 아들이다라는 걸 내 안에서부터 알게 해주셨어요. 아들인 줄도 모를 게 뻔하네요. 예수 믿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를 거 아니에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자 없도록 무식한 사람 배운 사람 차별이 하나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신분 예수 권세가 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부어주셔서 안에서부터 하나님 내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은 승리할 수 있도록 너무나 신앙생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헤매시면 안 돼요. 희미하면 안 돼요. 그건 옛날 얘기. 지금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생각만 하면, 복음 생각만 하면, 예수 생각만 하면 다 승리하도록 해주셨죠. 뭘 우리가 애써야 됩니까? 다 해놓으시고, 다 승리해 놓으시고, 누리라는 건데, 써먹으라는 건데. 또 마음 착한 척 되게 한다 또. 누리라는데 써먹으라는데 또 인물 또 하겠대 또. 뭔가 또 하겠대 또. 이런 예수, 오직 예수를 말만 하고 실제 오직 예수 운동 안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가장 큰 위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지난주 본문인데 뭐 그냥 본문 정할 게 하도 많아서 그냥 게을러가 그냥 이대로 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이 믿는 자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다. 신분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그 신분 권세가 뭔데? 무슨 신분 권세인데? 아들의 신분, 아들의 권세. 예수님의 예수의 신분, 예수의 권세.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권세를 우리한테 이 양에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다. 예수. 예수를 믿으면 싹 다 하나님의 그 신분과 권세가 나한테로 그냥 바로 송금 이체가 바로 딱 돼. 비밀번호 예수 딱 치면은 바로 딱 통과되네. 나의 신분과 권세로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다가 정말 미칠 정도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걸요. 우리를 신분 권세 있게, 우리를 잘 살도록 힘께나 쓰도록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신분 권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소하신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그분이 그대로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의 신분, 나의 권세로 바로 등기 이전 바로 끝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쓰라는 건데 이것을 사용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사용을 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영화 시간에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후대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이 신분 권세를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이걸 알면은 이 신분 권세로서 이 신분이 명하면 되는데 이 신분이 기도하면 되는데 이 신분이 말하면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왜 딴 거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또 지난주 본문 한번 보실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아멘도 하시고, 아멘을 하기 싫으면 으아 하세요. 자,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으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언제나 철들라나, 언제나 깨달으려나 몰라. 철들자 망령이라더니 우리가 그럴라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 권세.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한 신분이 되는, 가족이 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는, 통치자의 왕의 가문이 되는, 왕국의 황태자가 되는, 나에게 있는 저주는 이 신분 권세 관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관계 끊어놔요. 이게 마귀죠. 마귀가 끼어들면 여러분에게 귀신이 달라붙어 역사하면 도통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도통 기억이 안 나. 국영수는 기억이 나는데 시험 문제는 기억이 나는데 이건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이게 다른 거는 어마어마. 저 신랑이 신혼여행 가서 나한테 잘못한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이 나는데 이건 기억이 안 나요.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왜요? 마귀가 딱 잘라버려. 싹둑 딱 잘라버려. 가위질해버려요. 그러면 단전되면 전기 안 들어오듯이 이 딱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기억도 안 나요.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황금 덜을 줬더니면 그걸 쪼아가지고 공기 만들어가 차고 다니고 공기도를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이 끼어들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버려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24시간 관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관계 될까?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은혜신데 관계를 맺어주시는, 관계를 성립시켜주시는, 관계를 창조해주시는, 새로 타은하게 하시는, 거듭 타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의항하고 출생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낳는 그 출산일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입니다. 믿는 날이에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낳으면 그냥 자녀예요. 아무런 조건 여건 필요 없어요. 어떤 것, 만 가지 조건을 갖춰도 하나님 자녀 못 돼요.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지식도 많고 아무리 다 갖춰도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타언하면 그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분 권세를 주시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 수만 볼트 전기를 내가 냉장고나 내 컴퓨터에 바로 꽂을 수가 있나 그러면 다 타버리는데 안 되지. 그러면 그것을 내가 유용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그 전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변압기를 사용해서 전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세밀한 작은 제품의 전류가 필요한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그런 말씀 하나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거 참 희한하네. 아들 뭐 어쩌고 아버지 어쩌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한테 생명을 주어 있게 하사 자꾸 이런 말씀 나오거나 하나님 아들 근데 하나님 안 하고 왜 아들을 하지?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 의를 두셨다 생명 두셨다 싹 기억하세요. 그 의를 당신 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수만 볼트, 억만 볼트 전류가 내게 흘러올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길, 방법이 예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토록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 구원을 받은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것을 깨닫는 것보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이 관계가 뭔지를 세밀하게 그 정인 문서를, 언약 문서를 읽어야 돼요. 그걸 확신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면 당장 어깨 펴고 얼굴 펴고, 얼굴 왜 울상 짓겠습니까? 왜 다 죽은 인상을 쓰겠어요? 왜 슬픈 얼굴을 띠고 살겠어요? 그걸 보고 당장 일어나서 그냥 환하게 웃고 당당하게 세도를 부리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러세요. 아, 나를 아들 삼으려고, 나한테 아들 삼아가 전부 다 나한테 밀어넣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들들 만들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 안에 두시고 아들 안에서 그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따라서요. 그 아들과 함께. 자,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너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구원함이 있다. 전부 다 그 아들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전부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이유입니다.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걸 보고 실물 통장처럼 보고 코를 벌렁거리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코를 벌렁거린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확신을 한다,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말만 그러니까 뭐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영혼의 구원이 그게 무슨 공중에 뜬 말이냐? 내 영혼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내 안에. 그러면 내 영혼이 그걸 체험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체험하는 것이지, 내 육신의 강건함과 부유함이 있는 것이지. 전부 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권세, 그대로 그 신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시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 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되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리가 없지. 왜냐하면 그 성령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 부어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알게 그냥 부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그게 성령의 내주. 우리 기본 메시지, 구원 메시지 1번, 신분의 1번 딱 이거나 성령 내주. 성령께서 하시는 정은 두 가지는,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동일한 신분이 너에게 지금 와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영이 성령이세요. 성령 인도, 성령 가르치심, 성령 은혜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기 계신 줄 믿으시나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함께 계신 줄 믿으시나요? 예, 얼마나 놀랍냐고요. 얼마나 놀랍냐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 믿으시나요? 예,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난 모르겠는데 그 좀 다른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심을 알아야 되고 그분에게 늘 물어보세요. 예수 알게 해주세요. 예수 알게 해주세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게, 우리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또 막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잠깐 예배 끝나고 점심 끝나고 한 얼마 동안 만나서 1대1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예수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겁니다, 바로.
내가 어제 이제 주일 아침, 오늘 아침 어제 제 말씀이,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손질하고 할 때 내가 기도를 몇 번 한 줄 압니까?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제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주여, 저 아무것도 안 깝깝한데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만 진짜 깝깝하네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 주님을, 성령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냥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잘 압니다. 자꾸 알아집니다.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당신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인이 쫙 돼버립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각인이 딱 돼버립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혹시 내가 어긋난 길로 갔더라도 대뜸 탁석 일어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각인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닮아가봤자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참 기특하십니다만은 잘 안 될 겁니다.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내 생각대로 뭘 자꾸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여러분이 이 지점에 도달할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것이 그 안에 있음을 딱 보게 돼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미 예수 안에 있음을 보게 돼요. 그걸 보는 순간 슉 날아갑니다. 슉 이루갑니다. 이루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사시니까 신앙생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삶은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비행기 타는 게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어떻게 순교할까? 그런 거 걱정할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인위적인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앙하고 출생하게 되어지고, 출생하면 압니다. 아인슈타인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아인슈타인보다 하나님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압니다. 태어난 영적인 영세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농부건 그 사람이 무슨 일반 회사원이건 사장이건 사원은 다 태어나면 영적으로 영세아인데요. 영세아가요,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가요,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똑똑하게 알고 분명하게 압니다. 천재 죽은 시체보다 태어난 생명 가진 자가 훨씬 더 많이 알고 확실하게 압니다. 신앙이 안 자랄 리가 없습니다. 예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 생각하시면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잘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분 권세를 누려야죠. 이제 사용을 해야죠. 내가 이 신분 권세를 사용할 줄 알게 된다면, 아는 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이 그 말씀이었네. 그 진짜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많이 일러주셨잖아요. 진짜네. 우리가 만약에 이 신분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그날 아마 엄청나게 터져나올 겁니다. 이게 진짜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진짜잖아, 진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정말 진짜구나. 예수 영접하면 자녀 신분, 자녀 권세를 주신다고 하더니만 진짜 이 권세가 이런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신분 권세, 자기 신분도 자기 권세도 모르고 써먹질 못하는 이상한 기독교인이 나입니다. 저입니다. 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 한때는 진짜 많이 헤맸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훨씬 달라졌어요. 권세 신분도 하나도 없는 게 권세란 말은 지가 대통령이 되든가 대통령하고 최측근이 되든가, 대통령 그러니까 좀 그런데 옛날 왕조 시대를 얘기하는 게 더 낫네. 이건 하나님 왕 되신 분을 설명하려면 왕권은 절대 권력이었으니까 왕이 되든가 왕의 최측근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든가, 관계, 그걸 관계라 그러죠. 하나님이 되든가 하나님 자녀가 되든가 해야 돼요. 권세는, 이 신분 권세는 하나님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최측근에 가까운 관계가 되든가. 근데 아무 관계도 없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하고 관계도 없는데 대통령 아들 행세는 자유당 시대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아무 신분 관계도 없는데, 그런 권세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죄다 줬다는데도 전혀 써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며칠 전에 예수 3번 욕했거든, 3번 저주했거든. 이 인간은 양심이 있다면 입 못 열어.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싹 지워버리고 그 과거를 싹 1점도 어둠이 없이 그림자가 없이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담대하게 신분 권세를 사용해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용해 먹는 베드로도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다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좀 한동안은 자숙해야 돼요. 입을 열지 말고 좀 구석에 가만 좀 있어야 돼요. 좀 성찰을 하고, 예수님 3번이나 욕을 하고 모른다 그러는데 그런 주제에 저 구석대에 가서 좀 나오지도 못하고 좀 나 부끄러워, 나 좀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인격이 있다면? 그런데 어째서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가지고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것, 그 권세, 신분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앉으면 일어나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가지고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어째서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상처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각인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싹 지워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과거, 전과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왜 신분 권세를 못 누리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딱 잡힌 게 있어요. 내가 내 주제를 알거든. 내가 어떤 수준이라는 걸 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과거 죄로, 죄책감, 죄의식에 어딘가 모르게 그늘진 데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과거 이력을 완벽하게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맨날 자기 실력, 내 형편, 내 꼬라지가 어떤데, 내가 그래도 한계 있는데, 맨날 내가 요새 기도를 적게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지 마. 기도 안 했으면 지금부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예수 알고 성령 임하시면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가짜 돈을 찍어가지고 써먹으려고 애를 쓰는 인간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어쩌하게 주시다는 도 하나도 못 써먹고 맨날 거지처럼 맨날 눌려 살고, 마음은 왜 맨날 염려하는지, 맨날 마음이 찌그러져 있고 깡통 찌그러진 것만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자꾸 펴질 못해, 사람이요.
뭔가 어딘가 열등의식, 패배의식이 눌러버리거든, 사람이요. 나 우리 집은 내가 예수를 이리 오래 믿었지 아직 돈이 없는데, 돈이 없든지, 몸에 병이 있든지, 뭐 자식이 속썩이든지, 남편이 속썩이든지, 아무 상관 말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하세요. 우리산을 가시고 믿지 않는 남편 앞에 맨날 그냥 메시지 밑줄은 떼기 쳐가지고 세게 강하게 막 그런다고 되나?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잘 누리고 평온하게 누리고 안전하게 누리고 여유있게 누리고, 아무리 모자라도 불신자이고 못된 짓을 한 남편에도 나를 존대하면서 겸손하게 복종해 보십시오. 내가 저런 인간한테 복종까지 했다면 큰일 날 거라고. 큰일 나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라니까요. 맨날 억세게만 믿어가지고 맨날 밑줄 띡띡 쳐가지고 세게 믿어가지고 세게 나가야 되고, 뭐 성령이 그러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열매, 성령이 맺으실 텐데, 내가 믿으려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 가지고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사랑, 희락, 열매를 맺으세요. 그러면 내가 사랑에 희락이 넘쳐. 그러면 꺾이는 거예요. 꺾여. 환경도 꺾이고 사람도 꺾이고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주셨는데 터지게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막 다짐을 하고 막 결심을 하고, 힘 좀 빼시오. 힘 안 빼면 죽어요, 당신. 죽어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예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말하는 저 예수, 나도 한번 써먹자. 사칭이지, 사칭. 사기를 치려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보고 명령했더니 귀신한테 얻어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사칭하니까 죽은 자의 인감도장 써먹으면 당신 잡혀갑니다. 예수 이름, 살아계신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인감을 찍으면, 도장을 날인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살아있는 이름이거든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데도, 그 이름으로 명령하라는데도 안 하고, 없는데도 사칭을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데도 안 써먹는 사람도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사용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한테 염려가 들어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데. 사망의 세력이 왜 들어옵니까? 들어올라 그러걸랑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튕겨버리세요. 썩 꺼지라 그러세요. 왕의 명령으로 넌 가라 그러세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눈이 감겼거든. 못 봐. 그래서 우리가 요 근래 자주 언급했던 에베소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뜨게 하사 예수 알도록, 너희 안에 주어져 있는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액수를 헤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아시죠? 마음으로, 우리가 뭐 눈으로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게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성령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못 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 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오직 예수 말만 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실제 운동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게 주어진 신분이 과연 그거였나? 이 권세를 깨닫는 그날 세계복음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 거기가 땅끝이에요. 거기가. 이게 안 되는데 땅끝을 돌아다니는 게 피곤하죠. 싸우죠. 세계복음 한다고 왜 싸웁니까? 희한하죠. 예수의 영은 곧 싸우는 영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어디요? 몇 장 몇 절에요?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십시오. 그 예수를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누리셔야 돼요. 그래 괜히 그냥 이제 사람이 그냥 침울해지거나 괜히 마음을 닫고 앉았거나 귀신 보고 날 잡아 먹으라는 거지. 자기 신분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고 염려 생기면 염려하고 기분이 안 내키면 아멘도 안 해. 입이 앉았어. 근데 그거는 귀신 보고 날 잡아 잡수라는 얘기지. 그 시잘데없는 자기 연민, 자기 감정이 이제 잡혀가지고 내 요새 내 잘 안 풀려. 그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몰라 사람들이요. 자기 형편, 자기 생각, 지 생각에 좀 펼 것 같으면 펴이나 봐. 전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이건 자기 신분이 아니에요. 그건 헛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헛된 망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가 어떻게 생기셨나, 소아시 7개에 나타나신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나, 그걸 맨날 봐요.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게요. 그 엄청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알아야 돼요. 알면 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예수처럼 생각이 들어. 거룩한 착각을 해요. 거룩한 착각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거룩한 이상한 착각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면 이 도른 거지. 이상하게. 사람 이상하게처럼 보여. 합리적이지 않거든 이건요. 이건 세상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진리. 아무리 사실 내 눈에는 사람들이 맨날 사실 들어봐라. 사실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도 그 사실을 무시하고 하늘을 보면, 진리를 보면 하늘에서 말씀하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 그걸 진리를 믿는 게 우리지. 사실을 가지고 나는 지금 굉장히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하다고. 그 쓰잘데없는 감정이에요. 그것을 그냥 전혀 그것이 내 몸에 있는 걸 없다 체면을 걸란 말은 아닌데요. 나의 상태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아들 신분 권세가 내 것과 동일시하다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병이 있어도 절대 찡그리지 않아요. 확 일어나겠죠. 병이 안 떠나면 그걸 활용해서 100배 열매를 맺어버릴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앞에 떠나가면 떠나간 간증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죠? 믿은 예수, 오직 예수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 이상한 거 있죠, 우리가. 예수 믿어놓고 예수 잘 모르고 오만 걸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걸 해야 될 줄 알아. 아니거든요. 정말로 아니거든요. 믿음과 행함. 믿음은 믿음 안에 행함이 있죠. 행함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행함, 이건 아니죠. 야고보서 2장이나 어디 말씀에, 로마서나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을 유정나는 알이 나와요. 병알이 나와요. 무정나는 예수 생명 없으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안 나와요. 간혹 이걸 다음에 한번 또 나누고 싶습니다. 간혹 가다가 오직 예수를 강조하면서 행함을 그냥 어떻게 대강만 적당하게 떼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가짜 영성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나 무슨 우표 딱지처럼 붙여놓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행동하시는, 행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시게요?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믿는다 이론이고 그냥 어떤 논리로 교리를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동하여지고 행동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거스려서 행했다. 그러면 그냥 아파요. 그냥 빨리 회개해야 돼. 토설에 내놔야 돼, 빨리. 성령을 모시고 나면 지 맘대로 못 살아요. 못 살아. 지 맘대로 살아도 별로 뭐 가책이 없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지 맘대로 살기는 다 틀렸어, 이제요. 거슬려야 돼. 마음이 막 거슬리고 막 아파요. 그래. 그게 불편하고 너무 불편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회개하고 빨리요. 빨리. 그래, 구태여 힘들게 마음에 힘을 줘가지고, 구태여 강단 메시지 나오면 방향 맞춰서 편하게 수월하게 타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구태여 마음에 힘을 딱 줘가지고 뭔가 또 자기 생각을 딱 해가지고 이러가 있나. 힘들게 살지 마요. 얼굴에 쓰여서 나에게 힘 주고 산다고. 그 깨질 날에, 맞바 깨진 데는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몇 지혜를 주실 줄 압니까? 당신 똑똑한 거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당신 IQ를 의지해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굉장히 뭐 똑똑해지고 뭘 해야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펴시고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세계사의 베드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감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육아에 있어서 딱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잃지 마십시오. 이 신분 권세를, 신분 권세 나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아들 된 그 신분, 내가 아들 신분 되고, 그 아들이 가지신 권세, 그 이름을 그대로 내게 줘서 나도 그대로 살도록, 예수 이름으로 살라 이 말은 지난주 말씀했죠. 네가 예수 된 것처럼 그냥 살으란 얘기입니다, 그게. 네가 아들로 이제 살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다 준다. 아들은 아버지께 다 네 거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니도 이제 그렇게 살아라. 언제부터?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그날부터 이제 그게 된다. 그게 돼. 그걸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쓸데없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미 된 거니까 내가 되고 안 되고는 시간표일 뿐이에요. 자꾸 하늘의 사정, 말씀, 성경이 뭐라는지, 예수가 누군지 자꾸 그것만 보세요. 자꾸만 보면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자꾸만 올라가요. 올라가. 내 신분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모르면 땅에서 언제 이루어지는지 뭘 어떻게 해요? 그건 열심히 내가 이루려고 그러지.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 주시는 말씀 잘 받으세요.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라고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집니다. 그게. 지가 알아. 골라서 받지. 지가 알아서 골라서 정리하지. 지 취향이 안 맞으면 들리지도 않아, 귓구멍에.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메시지를 듣다 반복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었나? 그때는 내가 못 들었지? 안 들립니다. 사람이요, 자기 생각,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임신부나 육아 중인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이 신분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 누리셔야 되지만 누구보다도 이 육아 중인 엄마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 알 겁니다. 틀림없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이것이 육아 축복이다라고. 이것이 육아 축복이다라고. 이거 하나 제대로 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들리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제 메시지가 들려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들려져야 돼요. 이것이. 들려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럽니다. 그 사람이 임신부면 임신부, 육아주면 육아주, 다 상관없어요. 뭐 태영아 메시지라고 따로 있나? 뭐가? 그런 거 없어요.
다 맞습니다. 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이것을 알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지혜와 지식의 힘이 주어지겠죠. 그걸 진짜 응답이지. 뭘 와도 배워가지고 뭘가 학습된 몇 마디 말을 해가지고 뭔가 잘 한번 해보겠다고. 예, 참 머리 쓰는 거죠. 참 이 신분 권세를 전혀 누리질 못하고 머리 쓰는 거예요. 그래 지난 주간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데 어떤 엄마가 제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해외 사시는 분이. 그래 전에부터 늘 들었는데 전혀 잘 안 들리다가 아이가 4살 되니까 이제서 들린다 그래요. 뭐 태교를 해보겠다고 뭐가 막 육아를 뭔가 해보겠다고 뭔가 막 몸부림쳤는데 이게 얼마나 그걸 다 내려놓게 됐다는 게 이제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누리셔야, 이 신분 권세를 누리셔야 누리는 육아가 나오죠. 엄마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라요. 당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정말 딱 누리셔야 돼요.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충분히. 정말 이걸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의 기업이 이게요. 아니 세상에 당신의 통장이고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기업이고 당신의 부여함인데 이걸 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신의 지식이요 당신의 학식이요 당신의 육아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누리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면 편안하게 누리는 육아 축복을 아이도 그걸 받겠지. 엄마가 누리는데 지금 지는 누리지도 못하는 게 맨날 애를 잘 키워야지. 뭘로 잘 키울 건데. 하나님 나라 가서 뭘 들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 가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들리겠지? 들리겠지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들어보시죠. 뭐가 들려지나?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강요하게 되어지고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는 그걸 받지 않잖아요. 우리 경험을 한두 번 해봤습니까? 그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누리지 못하면 강요합니다. 독서도 강요하고 아무리 내가 안 하는 것 같아도 딱 강요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경쟁합니다. 초조합니다. 막 혼돈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 쩔쩔쩔 매고 막 이래요. 이게 이 신분 권세를 누리시면 내가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별개예요. 별개. 지금 내가 범사감사해요. 지금 내 형편에 밥모섬이건 네 모섬이건 상관없어. 그냥 안방이건 밥모섬이건 상관없어. 그냥 지금 내가 누리는 거, 지금 자녀 권세가 와 있는 거고. 그러면 너무나 귀한 이 미래 차세대 렘넌트 이 아이를 기르는 그 현장이 누림의 현장이 되고 신분 권세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세상 이 아이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하나님 나라 법칙인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 누린다? 누리지도 않아. 못 누리는 게 얼굴이 씌었어 그냥. 힘들어 지쳐가지고 그냥 이거 묻고 저거 묻고 묻는 거 보니까 벌써 아이구만. 묻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묻는 내용이 벌써 이게 답이 안 나. 사람이 헤매고 있는 거야 지금. 안 돼. 그래가지고는 무슨 배우가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리석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 권세를 누리셔야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옆에서 폭탄에서 죽든가 말든가 냅두세요. 그냥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십시오. 누리시면 그게 보이고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보이겠죠. 안 그러면 맨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막 서둘고 막 등등등 뛰댕기기만 하고 그렇게 된 이 사람이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예수 이용해가지고 뭔가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제발 빨리 꿈 내리시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 나는 그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아니 천만에 그런 마음은 꿈에도 안 먹었지만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못 누리면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누리셔야 돼요. 육아 공부는 지난주와 더불어
이 민감성과 공감의 능력, 이 내용은 역시 영적으로도 그래요. 민감성은 성령입니다. 성령. 자기중심인 사람은 예수를 읽을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인 부모는 아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 하는데 지는 하고 있고요. 젖먹이 아이도 자기 언어를 자기 몸짓으로 어떤 소리로 어떻게 표정으로 이렇게 자기 언어를 말하잖아요. 나는 그걸 읽어내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못 읽는 엄마가 참 많답니다. 저도 못 읽거든요. 알려. 이게 왜 그러나 이게. 빨리 자라 자. 예. 당신은 잘 읽습니까? 실험을 하는 걸 보면요, 의외로 너무 많이 못 읽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여러 지성인인데도요 못 읽어요. 착한 사람인데 엄마인데도요 그걸 못 읽더라고요. 그 실험한 장면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 하는데 엄마는 계속 하고 있으면 몇 번 했다가 오면 그냥 아 소리 안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안 통하니까. 저 엄마는 나를 몰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 이제 안 해. 이러면 제한되고 이러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고집이 붙는 거죠. 왜냐면 안 통하는데, 말해봤자 안 통하는데 고집을 부려야지. 때를 써야지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일반 육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잘 모르더라. 심지어요, 이 민감성, 공감 능력 이런 거요, 강의 듣고 그런 프로그램을 봐도요, 지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엄마 되게 많아요. 진짜 몰라요. 두 번째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자랐지는 않았나요? 공감 능력이나 이 민감성에 너무 떨어지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는 않은가요? 많이 있는데요. 그런 청년, 지금이 적긴데요. 지금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젊은 부부들 중에 아이를 낳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걸 지금 보셔야 돼요. 과거 캠프 메시지, 옛날 메시지 나오잖아요. 과거 캠프. 아주 그 메시지 적중하는 메시지거든요. 그걸 보고만 해서 딱 편안하게 답을 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시집 가기 전에부터 엄마하고 싸우고, 시집가 친정 엄마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미워. 교회 와서 메시지 받다가 과거 캠프 메시지 받으면 맞아 그래서 그랬지. 그럴수록 더 미우지 엄마가. 우리 엄마 그랬지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엄마들, 그런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 어느 날 은혜를 받다가 은혜를 받을수록 엄마가 미워져도 기대도 안 돼. 그러다 친정 어쩌다 하면 얼굴 보면 바로 성질나. 그냥 또 몇 마디만 오고 가면 바로 성질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렸을 적 영유아기에 애착관계 형성이 덜 된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이를 키운다? 이제 큰일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자기 캠프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보고만 해서. 이 신분권세로 편안하게 답이 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모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부모님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렇게 답이 나야 내 미래가 창조돼. 내 아이를 향하여 기꺼이 품어주고 구김살 없이 축복해 줄 수 있지. 안 그러면 내가 지금 과거와 관계를 못 누리고 있는데 내가 미래가 나오나, 육아가 지금 현재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엄마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신분권세 주신 줄로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아 현장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신분권세를 누리심으로 후대 축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그게 이제 정복입니다. 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신분권세 알게 하옵소서. 예수 신분권세 그대로 내 신분권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신분권세를 누리는 후대 육아, 후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